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일어나서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이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정내가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채우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을 온리하고 주님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원수를 보시며 은혜 가운데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86편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담보하비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땐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묵상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삶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며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화평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봉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모든 성도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봉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사역자로, 교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위로와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순종의 삶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날마다 퍼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반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 또 이웃과 세상과 평안을 이루며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또 몸의 언어로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몸부림 또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은 안전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몸의 질병으로 연약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들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크신 주님이 채워짐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네,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 또 일부에 오셔서 또 새가족 등록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제하기 원하시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넘게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리빌드 고난주간 묵상기도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8시에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금요일에는 저희가 애찬식을 좀 가지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 꼭 내셔서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일상, 관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부활절 헌금은 일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 우리 청소년 위해서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팀장, 목자, 교사 나들이 봄나들이 있는데요. 4월 18일 시간 내셔서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태국 선교 신청 여러분 우리 구준혜 수사님께 해주시고요. 옷 계속 많이 가져오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작년에 우리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시간을 엄청 기다리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옷, 이 반팔 겨울옷도 그렇고 신발도 괜찮습니다. 신발도 좋고요. 여러분 못 입으시는 거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안내드리면요. 본 건물의 주차장은 방문하시는 분들 새가족 위해서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뒤에 나대지 주차장 또 공용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섬기실 분들 우리 박동성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주일학교에서 오늘부터 이렇게 뭐 그 기도 손익기 기도인가 뭐 이걸 진행하는데 다음 주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
다음 주 주일날 오시면 이제 부활절하고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고 손익계 기도를 통해서 손을 잇는다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이 로비에 이렇게 붙여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과 함께 붙어 있으면 오셔서 그 손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손 모양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얹으셔서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손을 얹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일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도망치면서 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책임에서 도망치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에서 도망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상처에서 도망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때도 정말 많이 있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우리가 늘 도망치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인데요.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는데 약해서 병에 자주 걸렸어요. 약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너무나 자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죠. 왕따. 신부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보는데 떨어져요. 이번에는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나 약해서 실패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의대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낙방해요. 이 좌절과 절망 끝에 26살이 되던 해에 런던으로 이제 자리를 옮깁니다. 런던에 가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팔아보고 성냥팔이도 해보고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 마약 중독자가 되었어요. 마약 중독자가 된 것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폐결핵까지 왔습니다. 폐결핵까지 와서 인생의 밑바닥을 살게 된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연명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몸을 파는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잡지의 편집장인 부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회복했는데 저는 이 프란시스 톰슨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은요 밑바닥이 아니면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 아주 불순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밑바닥이 아니면 밑바닥이 만져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아주 오만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프란시스 톰슨이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시를 졌습니다. 시를 졌는데 그 시의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제목의 시예요. 무려 182, 굉장히 긴 시예요. 천국의 사냥개. 이 천국의 사냥개 시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도망치는 인간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도망치는 인간.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에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곡선 저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신다. 그래서 나는 더 멀리 도망쳤다. 사랑을 붙잡으려고 했고 꿈을 붙잡으려고 했고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렸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가 나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 느낀 거죠. 프란시스 톰슨이 느낀 거예요. 너가 나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게 이제 천국의 사냥개에서 첫 번째 주제예요. 도망치는 인간. 여러분 쾌락, 지식
뭐 자연, 인간적인 사랑, 세상의 온갖 것들 속에서요. 숨으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안식을 찾지 못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죠.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깊은 공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추격이에요. 하나님의 추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도망쳤다. 세상의 쾌락, 자연의 아름다움, 별빛과 바람 속으로. 그러나 그분의 발걸음은 항상 내 뒤에 있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너를 떠나버린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들 속에서 나를 찾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끊임없이 쫓아온 이유는 너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 없이 결코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추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그러나 천천히 그러나 결코 늦지 않게 나를 끝까지 추적해 오셨다.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의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냥개는요 일반적으로 사냥감을 쫓아서 죽이기 위해서 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사냥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국의 사냥개는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쫓아요. 얼마나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는요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지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일에 지치지 않아요. 천국의 사냥개는 따라오는 거룩한 집념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집념. 끝까지 쫓아오는 거룩한 집념.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는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끝까지 따라붙는 거룩한 추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애쓰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그냥 하나님께 붙잡히면 됩니다. 그죠? 그냥 나를 하나님께 던지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갇히면 그게 사는 길이죠.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도망치는 인간 그리고 추적하시는 하나님, 이 도망치는 인간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그 만남의 순간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쭈쭈바 쭈쭈바 코카콜라 제가 중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흉내냈는데요. 그 코카콜라 방언과 쭈쭈바 방언. 여러분 그 방언을 하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목을 치셔야 돼요. 목을 치면서 쭈쭈바 쭈쭈바 이렇게 코카콜라 빨리 하면 방언처럼 느껴져요. 제가 너무 중학교 때 방언을 받고 싶어서 코카콜라 쭈쭈바 방언을 했었는데 모여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적 영역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실제 존재하는 외국어였죠.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개인 과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학원을 다닌 적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외국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언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방언을 하는 방언의 사건은 감정이나 의지의 반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신 성령 충만의 주도적 사건이죠. 성령 충만의 주도적 사건.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우리가 참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에너지를 얻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죠. 그래서 성령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 성령의 능력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휘두르는 그런 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때로는요 성령 충만과 성령을 감정, 눈물, 열정, 기적, 초월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 충만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플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실은 이 배의 돛이 바람으로 팽팽해진 상태를 그 당시에 의미했다고요. 그 당시에 배의 돛이 팽팽하게 바람으로 가득 찬 상태를 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돛의 바람이 팽팽하면 어떻게 돼요? 사공의 뜻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다스림이죠. 다스림이고 통치고 지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죠.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1장에 말씀 나누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님 한 번 오시면 성령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계속 계세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소속의 문제라면 성령 충만은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통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도권이 이동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성령님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배권의 이동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상태여야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표현에는요 현재 명령형이 있고 수동태가 있고 복수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속성, 계속 진행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그죠? 과거의 신앙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건 화석과 같은 신앙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면서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현재형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세요. 항상 현재. 나에게 과거인 시간도 하나님은 현재세요. 모든 걸 다 아세요. 그 지금도 현재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미래도 아시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미래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의 업적과 나의 신앙의 행위와 내 신앙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잘 믿었으니까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 부어주시는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현재형, 현재성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었다고 해서 폐차할 때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름은 계속 채워넣는 거죠. 계속 채워넣는 것이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채우심을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기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동태. 충만하게 하라. 너 스스로가 너의 능력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의지력으로 수양을 해서 돌을 닦아서 영적인 충만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코. 채우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수동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려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요 성령님을 뒷좌석에 앉게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막 트렁크에도 집어넣죠. 트렁크. 성령님을 트렁크에 집어넣고 성령님 가만히 계시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트렁크에 계신다면, 뒷좌석에 계신다면,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에 맞춰서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내 의지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을 계속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의 돛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위에서부터 비로소 채워지는 성령과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어, 나는 동사. 하나님은 주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복수형, 제가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님들, 신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영역, 어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개인의 영적 체험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연합할 때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서 견고한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 이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천국의 그 사냥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흥분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말, 행동이 모두가 전인적이죠. 전인적.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 우리의 전인이 성령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변화들과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는지,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가 있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 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살펴보면 좋겠고, 오늘은 내적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 마음과 감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령의 열매를 읽었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본질적으로 감정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변화. 예.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면 항상 두려웠어요. 항상 두렵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무엇을 해도 공허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들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못나 보이고 난 죽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쓰라린 감정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냐면 두려움과 분노와 공허와 비교감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 주술적 주문을 통해서, 긍정적 감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면 깊은 곳에서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키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예,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비교심을 정화시키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요,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은 두려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밖에 못 봤는데, 그렇게 너희가 주장하고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고 그렇게 따랐던 선생은 죽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 두려울 수밖에 없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기도가 뜨거운 사람들, 그죠? 기도가 뜨겁고 막 방언하는 사람들, 쭈쭈바 코카콜라 예언을 막 하고, 저랑 이따 같이 하세요. 막 예언을 하고 막 병 고치는 은사, 제가 한때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를 했었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자제력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쫙 자제해요. 절제하고, 미안해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절제하고 사랑이 넘쳐, 어떤 일이든지 사랑이 넘쳐요.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온유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유해요.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요란해야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났고, 제가 몇 년 전이 아니죠, 그 청년 때 금리빨, 이빨이 금리빨이 바뀌는 그런 뭐 집회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 능력을 주십시오. 기적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을 떠올릴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 성령의 은사를 먼저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고 예언을 하고 사람 병 고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기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와 같은 거예요. 꽹가리.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통역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인내심도 없고 절제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으세요? 당신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베풀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나눌 수 있으십니까? 당신도 고통스러운 걸 내가 아는데, 당신도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정말 당신은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면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참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만이 먹는 거예요. 고기도 맛을 아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풀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았던 현상들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돼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지만요.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살아서 내 심장에 와서 강력하게 꽂힐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저 그랬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심장에 꽂히죠. 말씀이 살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에 대한 힘이 상실돼요. 힘을 잃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세상에 집착했어요. 내 것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사람들이 인정에 집착했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고 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 집착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향한 시선이 열려요. 그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의 모든 현실들에 대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실을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을 이 힘듦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은 점이더라고요. 점이에요. 점. 그냥 찰나예요. 찰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 깜빡하는 이 시간에 60분의 1인가 200분의 1인가 그렇더라고요. 찰나요.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면 점이에요. 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찰나요. 찰나. 금방 지나가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라노 대성당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보면요 3개의 아치문이 있다고 해요. 저도 못 가봤어요. 3개 아치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장미꽃 무늬가 있어요. 그 장미꽃 무늬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요 그림이 없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인이라고 하죠. 행인.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행인 1, 행인 2, 행인 3 행인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행인일 뿐인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만하고 화려한 삶이라고 해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그 권사님 남편분이 그 전라도 지부장, 안기부 지부장 권총을 차고 다니세요. 이분은 항상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전국에서 3분 지부 3개 있는데 3개 그 당시에 3개 지부에서 지부장으로서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도 근데 집에 가보니까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요.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살고 있고 뭐 재정적으로도 괜찮게 사는데 아프니까
자녀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곳에서 야구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방 한 곳이 전 세계에 있는 야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얼마 못 살고 가시더라고요. 그 사위가 강남에 있는 모 호텔,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 정도, 모 호텔의 회장이에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호텔의 직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만하고요. 화려한 삶이라고 해도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더라고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안개 같다고 하고 입김 같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 호텔에 들어갈 때. 호텔에 별 5개짜리 호텔에 들어갈 때 얼마나 거기에요. 정말 갖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저는 가끔 이렇게 일회용들이 있으면 훔쳐오는 건 아니죠. 제가 지불했으니까 훔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가져와요. 좋은 것 이렇게 일회용 있으면 그거 안 쓰고 아꼈다가 가지고 와요. 칫솔, 치약, 뭐 비누 이런 거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여러분 여행 중에 호텔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최고급 시설의 서비스를 다 누리는 거예요. 다 누립니다. 그런데 호텔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비누를 좀 가져오지만 일회용을 좀 가져오지만 호텔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견디기 버겁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지금을 보면 점이에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을 보면 찰나요, 찰나. 영원을 향한 시선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영원한 것을 확인하면서 천국의 사냥개, 영원하신 주님께 붙잡히는, 그래서 영원을 향한 시선을 갖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새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의지가 변하고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가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니에요. 네. 의무와 기쁨의 일치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치를 이루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의무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꼭 해야 될 것 같은 명령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명령처럼 느껴져서 짐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뭘 경험해요? 의무와 기쁨의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와 기쁨의 일치.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령하시는 것이 일치가 돼요.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요.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하기 이전에는 항상 부정적이죠. 나는 못해. 나는 두려워. 나는 무서워. 나는 불안해. 였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지. 지난주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부터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신비의 영역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실 거야. 확신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혁명이죠. 의지의 혁명. 의지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죄에 대한 무감각감을 깨트립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을 깨트려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거.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마음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걸려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마음이 걸려요.
계속 회개하게 되죠. 회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턴하는 거예요. 턴. 180도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죠. 회개. 그래서 회개가 두려움이 아닌 해방으로 경험됩니다. 회개가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내 죄를 아래에서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시는 해방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자유해지죠. 예.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자유해지고 더 풍성한 용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역설과 신비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적인 새로움들이 우리 안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민감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항상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잘 아시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을 이제 시로부터, 당시에 살고 있던 시로부터 조각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3년 동안 이 다비드상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어요. 다 완성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사진 띄워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낯채워가지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못 띄워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요. 정말 위대한 이 다윗을 상으로 딱 나체상을 만들어서 그 근육질의 몸매 너무 멋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이건 완전 걸작입니다. 이 걸작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돌 안에 이미 다비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가리고 있는 불필요한 돌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원래 그 돌 안에 다비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조각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보니까 다윗의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처럼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붙들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할 때 가장 먼저 요동치고 가장 먼저 뒤집어 엎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내 내면이죠. 내 내면. 진짜 소라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되게 조용하죠. 보이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아요. 소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혁명입니다. 내 내면의 새로워짐. 여러분, 이 내적 소란이 일어날 때요, 외적 변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외적 변화는, 외적인 새로움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안에서 가득 채워진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득 채워진 성령님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좋은 소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기쁨의 좋은 소란, 그 소란 속으로 오늘 기꺼이 뛰어들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기쁨의 좋은 소란 안으로 기꺼이 뛰어들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일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일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날 부르신 주님의 아버지의 큰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천국의 사냥개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지만 그 순간 생명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영혼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고 우리의 일상을 이해하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상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